18절부터 30절까지 제목은 예수님을 팔자, 즉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임, 18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미리 알게 하심, 19절로 20절. 세 번째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로 30절. 이런 세 가지 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팔 자는 벌써 성경의 예언이 됐고 그 예언된 성경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미리 알게 하심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벌써 자신을 누가 팔자인 줄을 미리 다른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린 다 결론을 알지만 가룟 유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라는 것. 어떤 성경을 응하게 했는가? 거기 시편 41편 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9절.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조차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과 적지 않은 신복들이 자신을 배신한 일에 대해서 비분 강개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히도벨과 그 머리를 가리키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늘 친근하게 음식을 같이 먹던 친구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언제나 이 교회 안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한다는, 택함받은 자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무리 교회에서 뭐 재정을 보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 랍비라고만 불렀단 말. 주님이라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신앙적 고백인데,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또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면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사람, 혹은 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선지자로. 또 무슬림, 즉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5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라의 유일한 대선지자는 무하마드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을 텐데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배우셨겠지만, 첫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후대 교역자나 성도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집사 타이틀을 가지고 주일날 참석한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있음 받은 자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같이 보여주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택자를 교회에서 뽑아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곡식이 상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가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택자가 택자처럼 보여요. 선한 양처럼.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개를 들고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택자예요. 그 다음에는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한 걸 알게 하려고 택한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좀 와가지고 그 원 30냥을 제사장 뜰에 대로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자기를 묶은 나무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사가 바깥으로 나와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음이 더 나을 뻔한 인물이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이 범죄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불택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당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택자와 불택자가 있는데 불택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당해 연보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때로는 하고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가요. 천국에는 택자만 가고 양이 가지 염소는 못 가요. 알곡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는 건 오늘 지상교회도 택자와 불택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될 거고 오늘날도 이 불택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고 그걸 대처해야 돼. 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직자들은 언제나 그걸 잘 알아야 돼. 교회에 오래 나오니까 특별히 미국 교회 가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면 얼마나 외롭냔 말이에요. 그 교회들마다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든데 한국에서 미국에 이미 가면은 그 공항에 라이드 즉 차량 운행을 해준 사람 교회를 보통 따라가요. 이게 여기서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운전도 해주고 뭐 이사도 해주고 방도 얻어주고 운전면허 따는 데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가면은 한식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도 만나니까 맨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통하지 않은데 거기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매주 나오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또 세례 받고 열어야 되니까 집사를 준 거예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받지도 못했고 사제 은총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시기에 재직회라든지 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이 불택자가 쑥 올라가지고 주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의 문제는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데 미국 사회 가보니까 소위 그 소셜 커뮤니티 사회적 공동체 개념이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불택자를 자기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빼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보낼 수도 없고 교회는 매주 나오니까 그냥 친교하러 나오는 거예요. 친교하러.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바로 잘 분별해가지고 직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만 성실하게 나온다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상당히
혼동이 됐다.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만 한국 교회보다 훨씬 심해. 언제나 이 지상교회는 불택자와 택자가 공존한다는 것, 그걸 언제나 중직자들은 잘 기억하고 이 영적 공동체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9절로 2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그때 그랬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미리 말해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리 말해준 중요한 이유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미리 말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이루기 전입니다.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일이 이룬 다음에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그걸 이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일이 설령당에서 선생이 팔려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린 거 보면서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걸 미리 말씀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또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하려고 미리 말해준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가룟 유다 같이 배신자가 있어도 복음운동은 계속해서 발전돼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 예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구더기가 좀 끌면 뭐 건져내버리면 되니까, 아무리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궈야 1년 다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못 담그었다, 그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언제나 예수님도 뭐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핍박받고 배신당하고 배척당했는데,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것 좀 당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제자도 그런 대접 받아야 마땅하고, 상전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이 밑에 있는 사람도 그런 대접 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물론 그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역자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좀 쭉 한번 읽어보시죠. 12절까지. 내가 교회에 몇 자 써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그의 일들을 드러내겠다.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들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자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이들과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고 우리도 인정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초대교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디오드레베가 등장하고 다른 하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 그 요한을 비롯한 당시의 교역자들을 아마 용접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게 되면 그 행한 그의 일을 다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행을 했는가 하면 이 디오드레베는 첫째는 악한 말들로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교역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세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까지도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말. 악한 일아니요? 마귀의 수종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참 저분은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서도 인정을 받은 자예요. 데메드리오. 여기 우리가 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디오드레베 같이 아주 악한 말로 교역자들을 비방하고 이건 벌써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원래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투표가 있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마귀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말로 폄하한다는 말. 자기 세력을 동조시키고. 그러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모든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교역자에게도 칭찬받고 진리 그 자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그 비방에 휩쓸려 가지고 부안해동하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전혀 앞으로. 그 다음에는 만일 교역자가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면 어떻게 할까? 무조건 교역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교역자인데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든지 이단설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 사람, 이단자들, 참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2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예, 예수님께서 심령에 괴로워하시면서 증언하며 말씀했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이 민망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민망했을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섭섭하기 때문일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망할 걸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째 거기에 동조가 돼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까? 참 망할 짓을 하고 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의 폭탄 선언인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은 또 감람산에서 있었는데 마태 2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수제자였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는데 맨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그것도 뭐 칼을 든 로마 병정이 아니요, 연약한 여종이, 연약한 여종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마귀 노릇 많이 하다 간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수제자도 사단 노릇하는 거예요.